하나님의 평강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십니다. 묵상 말씀은 시편 49편입니다. 새 번역입니다. 만민들아, 이 말을 들어라. 이 세상에 사는 만 백성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낮은 자도 높은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은 명철을 생각한다. 내가 비유에 귀를 기울이고 수금을 타면서 내 수수께끼를 풀 것이다. 나를 비방하는 자들의 죄악이 나를 애워싸는 그 재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과 돈이 많음을 자랑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생각도 하지 말아라. 누구나 볼 수 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자나 우둔한 자도 모두 다 죽는 것을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모두 주고 떠나가지 않는가.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 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이것이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의 말을 기뻐하며 따르는 자들의 운명이다. 그들은 양처럼 수올로 끌려가고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침이 오면 정직한 사람은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시들고 수올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숨을 건져 주시며 수올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셀라.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 집의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그도 죽을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며 그의 재산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비록 사람이 이 세상에서 흡족하게 살고 성공하여 칭송을 받는다 하여도 그도 마침내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만다. 영원히 빛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만다.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49편을 읽으며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2장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자기 집안의 재산 분배 문제에 재판관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했지요. 예수님은 그 부탁을 거절하고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 그러면서 어느 부자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부자는 재산이 늘어나자 창고를 넓혀서 늘어난 재산을 쌓아두고 안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밤이 찾아오면 그 많은 재산이 어떻게 그를 지켜주겠느냐는 말씀이었지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을 어리석다 하셨습니다. 전도서의 말씀도 생각이 났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으로 인생의 덧없음, 인생 무상을 전도서의 주제로 알고 있지요. 그러나 전도사가 정말 전하려 하는 메시지는 허물을 넘어서 적극적입니다. 평범하고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상생활 가운데 기쁨이 있으니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주어진 삶을 만끽하며 살라입니다.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말씀과 전도서의 주제를 연결하면 다음과 같은 문장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고 건사하려는 사람은 염려가 그칠 날이 없으니 일상에 담긴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죽음에 이른다. 시편 49편이 노래하고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인생을 사는 지혜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안분지족의 지혜를 말했고 어떤 사람은 자유, 스스로자, 말미암을 이유, 즉 자기 이유로 삶을 사는 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고라 자손은 어려운 수수께끼로 답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스핑크스의 수수께끼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침엔 4발로 걷다가 낮에는 2발로 걷고 저녁이 되면 3발로 걷는데 발의 개수가 많을수록 약한 존재는 무엇인가? 정답은 사람이었지요. 사자의 몸에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뱀의 꼬리를 갖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한 스핑크스는 자기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수수께끼를 내고 풀지 못하면 잡아먹었다 합니다. 그런데 오이디푸스라는 사람이 이 수수께끼를 맞추지요. 그러자 스핑크스는 부끄러워 강에 떨어져 죽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기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 49편에도 수수께끼가 등장합니다. 이렇습니다. 모두 죽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자신을 믿는 미련한 짐승은 무엇인가? 정답은 무엇일까요? 스핑크스의 수수께끼의 정답처럼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시편 49편에서 암시하는 정답은 자기 자신을 믿어 자신의 능력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믿는 사람입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것이 시편 49편이 묻는 진짜 수수께끼일까 의문을 가져봅니다. 시인 고라자손이 정말 묻고 싶었던 수수께끼는 그런데 나는 왜 두렵지 않은가요? 가 아닐런지요. 물리치려 해도 피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절대 한계 상황을 넘어서는 영생을 향한 소망은 어디로부터 오는 건지요? 그 소망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삶의 중심에 계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저의 주가 되십니다.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하게 되었는지 생각할 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지하고 미련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주님의 도는 제게 생명의 길입니다. 저도 모르게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바둥거리는 모습이 있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로 돌아가게 하심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덜커덕 거릴지라도 주님의 본을 따르며 살다가 인생이 마감되는 그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